안녕하세요. 김도일 목사입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문맥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성경을 오독하게 되고 성경의 오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오독과 오용의 구절들을 풀어드리는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 2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지난 20세기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재발견과 평신도의 재발견이 그것들입니다. 1958년 핸드릭 크레머의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별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가하는 이 책은 평신도의 존재의 중요성을 최초로 부각시킨 고전에 해당합니다. 평신도 신학이요, 평신도는 단순한 목회의 대상에서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림하게 됩니다. 루이지나 출신의 윌리엄 세뮤어는 찰스 파햄이 운영하는 성경학교의 최초 흑인 학생이 되어 공부하던 중에 작은 모임을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스앤젤레스로 향합니다. 1906년 이곳에 도착한 윌리엄은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성령운동을 이끌었고 이 아주사 부흥운동을 통해 성령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전체를 아우르며 세계의 파도를 만들어내었는데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난 때가 제1의 물결이고 1960년대 오순절 은사운동을 제2의 물결이라 하며 1980년대부터 피로 와그너를 위해 주장된 제3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인 입장을 살피는 것은 아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흐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멈추고 여기서는 사도행전 2장에 초점을 맞추어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떠올릴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떠올릴 때 방언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순절파로 불리는 성령운동을 하는 분들은 방언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방언이 없이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은 방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방언과 은사 위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보이더니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얻는 능력과 은사를 떠올립니다. 오순절의 영향 속에서 한국교회도 방언, 통역, 예언,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며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곳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은사들을 서열화해서 더 큰 은사 받기를 소망하는 풍토가 지난 세기 교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현 한국교회의 현상을 비유로 하면 마치 축제는 끝이 나고 불이 꺼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한편으로 그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은 상당 부분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잘못 해석함으로 나타난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퀄 방언의 공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는 오순절을 하면 방언을 했다는 것을 떠올리지만 하지만 정작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한 모든 민족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입니다. 성령 강림의 순간 사람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고 어떤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저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혼란된 상황을 정리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베드로의 설교는 우선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 자신이 설명을 할 테니 잘 들어보라는 것이고 절대로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은 구약의 요엘서에서 예언한 바의 성취이고 다윗 언약의 성취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지금 경험한 성령 강림에 대해 예수님과 결부시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2달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갔거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영적이고 논리적이고 단호하며 뜨거웠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자마자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2달 전에 베드로가 아닌 전혀 새로운 베드로가 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교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사람들로 변한 것은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고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신비한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3,000명을 회개시킨 그 캐리그마에 붙여질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방언을 중심으로 두고 은사 위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를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구약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에 그 시줄과 날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마음에 찔렸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